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여러 사정으로 예배당에 모이지 못했지만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소서. 만위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감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금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께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도록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저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자비와 은혜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의 마음이 변화되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저희 모두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은요, 둘째 것을 세우러 오신 예수님이에요. 둘째 것. 그러면 첫째 것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첫째 것. 첫째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율법입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쉽게 말하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가 아닙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 도대체? 십계명을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니. 로마서 3장에 보니까 율법은요, 지키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자, 다시 말씀드리자면 십계명의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하라는 건데 그것을 우리가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말씀이야 도대체?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지킬 수가 없다니요. 그렇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아니,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 말씀 잘 읽고 듣고 설교 말씀 들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되던가요? 사랑하게 되던가요? 원수를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던가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죄인이고 지옥 가야 되겠네요?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킬 수 있게 해 놓으셨다는 건데, 그게 결론인데, 자, 우리는 착각하는 게 있어요.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내하고 견뎌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안 돼요. 근데 안 돼. 왜 안 되냐면요, 이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자동차가 있어요. 좋은 자동차가 있는데 그 자동차의 문제가 있겠습니까? 모는 사람의 문제가 있겠습니까? 운전수의 문제가 있겠습니까? 자, 얼마 전에 뉴스를 드릴까요? 강남역 근처에서, 강남에서 차가 한 수십 대를 들이박아가지고 부수고 난리가 났었다는 그런 뉴스가 있었는데, 그 운전하는 사람을 잡고 보니까 어떤 사람이었냐면 무면허 가진 사람이었대요. 무면허 가진 사람이 운전을 했으니 사고가 안 나는 게 말이 안 되죠.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율법은 자동차와 같은데 그 율법을 지키고 운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동차 운전을 잘 못하듯이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킬 수가 없어요. 제가 설명을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아무리 좋은 율법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셔도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그것을 깨달아라. 너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어. 아무리 애를 써도 내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어. 내 힘으로는 참을 수가 없어. 근데 저와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고요.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결심했는데 나고 나면 바로 그게 안 되잖아요, 또.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이에요. 이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것을 지킬 수 없는 것을 첫 번째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율법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뜻이 뭐냐 하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 것을 폐하시고 두 번째 것을 세우려고,
두 번째 것을 완성시키려고 오셨어요. 자, 첫 번째 것은 율법인데 율법은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두 번째 것을 세우려고 오셨어요. 그러면 두 번째 게 뭐냐? 두 번째 거는요,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이에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첫 번째 것도 10계명이고 두 번째 것도 10계명이고 첫 번째 거 율법 지키지 못한다 그랬는데 두 번째 10계명 율법을 세우려고 오셨다고요? 자, 보세요. 자동차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운전하는 운전수에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운전하던 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누가 운전해 주시겠다고요? 이제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운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그러면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맞아요. 없어요.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대신에 그 하나님 율법 주신 것을 예수님으로 지키게 하면 된다는 건데 예수님이 그거를 이루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깜짝 놀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심지어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셨다니까요. 저 여러분이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성찬까지 드리는데 예수님 앞에 딱 가면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아니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것마다 대단하신데 우리 강명희 권사님도 계시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제가 막 눈물이 나요. 참 이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그거를 지키게끔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모른다 하는 것은 자기가 열심히 예수님 믿은 거예요. 예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애쓴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자 일으키고 기적들을 행하고 주의 일들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를 모르시겠다고요? 내가 너를 모른다. 아니 주일 오후 예배까지 나왔는데요. 그래, 나 너 몰라. 왜? 하나님 뜻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의 뜻은 어떤 거예요? 첫 번째 것을 패하고 두 번째 것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내 힘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사랑하려고 하는 것은 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 약간 혼동되실 텐데 보세요.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사랑을 하셨으니까 사랑해야 돼요. 근데 사랑하는 것이 내가 내 생각과 마음으로 사랑하려고 해버리면, 용서해버리려고 하면, 참으려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내가 할 수 있다 그러세요? 안 되는 거예요. 제발 그거 이제 버리셔야 돼요. 만약 계속 그렇게 고집하고 계시면 이제 주님 앞에 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주님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나 너 몰라 그러신다니까요. 그런 일 당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나 슬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안 그렇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두 번째 것으로 예수님이 세우신 두 번째 것으로 사셔야 되는데 두 번째 것은요. 하나님이 그 신명기 30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해 주셨고 다른 성경에 보면 영으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우리를 구원시키는 과정인데 그러니까 이 주체가 누구냐면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주시고 우리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가지고 우리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고 표현을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그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거고요.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삶의 주인이면 여러분, 주님 주님 하면서 내가 주인인 사람이 있고요. 주님 주님 하면서 정말 주님이, 그리스도가 주인인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내가 주인이면서 주님 주님 부르면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실 거라니까요. 자, 여기가 교회죠. 그렇죠? 여기가 교회죠? 제가 드리는 이 교회는요, 이 예배당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교회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건물을 자랑하지 마세요. 이 건물을 믿지 마세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신 분인데 이 건물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서운해 하실 분이에요?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예수님도 함께 하시겠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같이 모여있는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모임이 교회인데, 자, 제가 질문을 또 하나 드릴게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이세요. 교회의 머리는. 그러면 몸은 누구겠어요? 몸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몸은. 자, 또 하나 질문 드릴게요. 이 몸이, 교회인 몸이 머리가 지시하는 명령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아주 어렵죠, 질문이. 머리가 이렇게 내가 명령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몸이 지체부자유예요. 지체부자유. 그렇죠? 아니, 머리가 이 컵을 들어라. 그러니까 들지요. 예? 아무 생각 없이 컵을 들 수 있어요? 분명히 머리가 컵 들라고 했기 때문에 든다니까요. 왼손 들어라. 그러면 머리가 명령했기 때문에 왼손 들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 예. 그러니까 교회는요, 머리가 명령하는 것을 따라야 교회라는 거예요. 가슴에 좀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네? 왜 집에서 맨날 이렇게 남편이랑 아내랑 싸워요? 이게 다른 얘기인가? 머리가 지시하는 그대로 해야 교회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항상 내가 몸이 생각하고 몸이 행동하는 그것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이상한 그런 신앙생활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 하는데, 그래서 운전을 하더라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이래라 저래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내가 사랑해야지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참 이상한 얘기 하시네요. 그런데 사실 안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신 바예요. 내가 그렇게 용서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그렇게 참으려고 그랬는데 안 되는 건 어떻게 해요? 안 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머리인 사람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아니, 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한테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오후 시간에 설교를 길게 하는 걸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예. 제 아들이 있는데요. 제가 미국에 간 지 한 20년 됐어요. 근데 미국 가서 열심히 교회 목회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들이 초등학교 때 관심을 많이 필요로 하고 같이 놀아줘야 될 때 그러질 못했어요. 저는 교회를 열심히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저는 뭐 바쁘니까 같이 놀아달라 그래도 피곤하다 그러고 놀아주지도 않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고등학교 때쯤 되니까 애가 잠깐 삐딱하게 나가더라고요. 사춘기가 오니까 아버지를 굉장히 무시하고 대화도 잘 안 하려고 그러고 항상 불만이 가득 찼고 그래서 이렇게 뭐 얘기를 하려고 그래도 얘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알아보니까 초등학교 한 2, 3학년 때 상처가 많았던 거예요. 아빠에 대한 그 상처. 여러분은 하나도 그런 일이 없으신 것 같아요, 집안에. 할렐루야. 참 축복된 가정들인데. 제 가정은 그랬어요. 주의 일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그 결과는요, 아들이 이상하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지금 다시 선택하라 그러면 아들을 선택할 거예요. 주의 일을 안 할 거예요, 제가. 주의 일을 하면 안 돼요. 아들이 우선이고 딸이 우선이지. 뭐 주님을 위한다고 막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아들, 딸은 이상하게 돼버리고. 가정이 우선입니다. 가정이 잘 돼야 돼요. 근데 가정이 내 힘으로 되든가요?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워주시려고 왔어요. 예수님이.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르면 가정이 회복될까요? 안 될까요? 정말요? 아멘. 제가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사역은 열심히 했는데 뭐 선교한다고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다른 사람들은 정말 훌륭하다고 그러는데 정작 집에 오면 아들이 아버지를 인정을 안 해요. 그 어떻게 했을까요? 뭐 아들한테 빌 수도 없고, 예? 뭐 아멘이 아멘은 기도해야죠. 주님께 맡겨야죠.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되겠어요? 야, 아들 일로 와봐. 뭐 이렇게 저렇게. 안 돼. 말도 안 돼요. 대화도 안 돼요. 주님께 맡겨야 돼요. 두 번째 것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주님,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제가 한 달 전에 아들한테 편지를 다 받았어요. 이제 애가 대학교 4학년인데 편지를 받았어요. 거기 뭐라 썼는지 아세요? 자기가 그렇게 화내고 아빠한테 한 거에서 미안하다고 썼더라고요. 그리고요, 더 충격적인 거는 아빠를 존경한대요. 그러더니 교회 가가지고 세례 받고 오고요. 지금은 애들 뭐 대학교 미국 대학생들 애들 한 20명 되는 것 같아요. 사진 찍어 보내왔는데 자기가 가르치는 성역 공부반이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아픔들도 있고 저런 아픔도 있고 다 있죠. 내가 걱정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요, 내가 주인 돼갖고 내가 해결하고 살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 죽으신 것은, 부활하신 것은 성령을 보내갖고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고 이끄셔서 그 말씀이 이루게 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 가서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서 내가 열심히 사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 가시면요, 예수님이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 그대로 따라서 하신 거예요. 병자의 손대라 그러면 손대시고, 말씀을 전하라 그러면 전하시고,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는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할까요? 오늘 목사님 말씀 중에 은혜 받는 방법 3가지 뭐였어요? 말씀, 그 다음에 기도, 또 한 가지 성찬. 할렐루야. 그 3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 그러면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성경 천도 간다고 그러셨는데 많이 읽으셨겠죠?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어주셔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어주시면요,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 읽어갖고 모세가 어떻고 요셉이 어떻고 다윗이 어떻고 아시는 거 좋지요, 물론. 근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 역사적인 사실, 성경 지식을 많이 아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기 위한 수단으로, 도구로 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상 받으려고 성경 열심히 읽으시면 안 돼요. 상도 주시면 좋지만 성경만 읽으실 때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꼭 말씀하시는 게 들립니다. 그게 2번째 거예요. 또 한 가지 뭐예요? 기도. 우리 노건사회 여기 앞에 계시지만 우리 한 동네에서부터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어요. 제발 부탁입니다.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성은교회 열심히 이렇게 하시는 거 너무 좋은데 옛날에 그 기도를 좀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권사님들도 그렇고, 저 방 권사방 다 주셨다며요. 안수집사방 다 주셨다며요. 그 방에 가서 앉아 계시지 말고 모이면 기도하자고, 우리가 교회를 다시 한번 일으켜 보자고, 주님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왜 이 말을 드려야 되냐면, 정말 우리 교회가 그래야 다시 삽니다. 여러분, 교회 이렇게 훌륭하게 잘하고 이 건물 자랑하지 마시고요, 우리 교회 자랑할 거는 뭐냐? 말씀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는 교회, 그게 자랑거리가 돼야 되지, 우리가 훌륭한 이런 건물과 주차장이 있는 교회, 훌륭한 교회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 이거 자랑할 거 못 돼요. 말씀을 많이 읽은 성도가 많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성도가 많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십니다. 권사님들 기도하십니다. 이게 소문이 나는 교회, 그 교회가 돼야지.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거는요, 내 스스로 사는 것들을 안 되니까 그거 포기하라고 오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는 말씀을 듣고 따라가셔야 돼요. 그러면요, 병도 낫고요,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마세요. 둘째 것,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는 우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귀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평범한 일상이 무너지고 불안과 염려 속에서도 잘 견디고 감당하게 하시며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살아 숨쉬는 것이 주의 은혜이며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들의 형편과 처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주님,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주 안에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 비록 풍족하지 못할지라도 정성된 마음으로 작은 물질을 드립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비록 작은 물질이지만 흠양하여 주시오며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수 있는 마음과 비록 작을지라도 드릴 수 있는 물질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한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